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5, 6, 7장, 3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삶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축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산상수훈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계속해 쓰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축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는 상당히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물질의 풍요함을 첫 번째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질이 풍요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조금 뭔가 일이 안 되고 가난하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참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닌지, 혹은 내 마음대로 화를 냈다가 이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삶, 감정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 하고 인정해주면 그런 삶이 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복은 외적인 것을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사람,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괴롭히지 않고, 주일날 예배 가자고 괴롭히지 않고, 새벽기도 가자고 깨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잘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고, 이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감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괴롭히지 않고 웃기만 하는 삶, 즐겁기만 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축복된 사람은 그런 것들도 다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또 화평하게 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겁쟁이처럼 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개념을, 내가 추구하는 복의 개념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이런 그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상수훈, 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산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특별하게 산에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산입니다. 가버나움에 가까운 바로 이 팔복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 아래쪽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확성기가 없어도 너무 공기가 좋고 그 모든 그 환경 자체가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면 멀리까지 들려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산입니다. 왜 산일까요? 마태는 특별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셨다. 그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오순절 날에 도달한 곳이 시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내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마치 구약시대의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 삶의 법을 규정해 주신 것인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단순한 법, 계명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란 말을 특별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내산과 예수님의 팔복산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문자로 쓰여진 법입니다. 이 법은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고,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법의 근본되는 마음 상태, 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적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근본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셨는지, 그 법의 제정자의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구약의 모세를 통해 받은 십계명 이상의 깊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삶의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떠나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상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깊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지지 않은 채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두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요, 내 심령 상태를 환하게 비춰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 앉으셨다. 시내산과 대비해서 팔복산에서 신약시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기준, 천국의 삶의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먼저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대중 집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집회하는 것을 선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소그룹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똑같이 나오는 내용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뽑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소그룹 12제자를 뽑으시고 12제자 가운데에서도 3명을 수제자를 뽑으시고 이렇게 해서 소그룹에 집중하심으로 소수의 그룹이 완전히 기본적으로 변화되어지면 그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을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을 분명히 깨달아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소수의 그룹들을 가르침으로 무리 전체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양육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외적으로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외적으로 하는 이 모든 행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마음 자체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 말 복이 있나니라는 마카이오스라고 하나요? 이 말씀은 행복하도다, 이런 사람이 참 행복하다 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팔복 8가지의 축복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 잘 들으시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강의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팔복이니까 8개의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전체 이 팔복의 내용을 한번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성경 강해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팔복의 중요한 내용, 마음의 상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넘버 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참 낮아진 상태, 겸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반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여러분 만나보면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만나보든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어떤 느낌을 가진, 육감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이 사람이 느끼는 것 이런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한 번 만나는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보면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기는 겸손한 척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참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점점 멀리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삶에 합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 내 말하고 있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니까, 이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가? 나밖에 모르는가? 내가 어떻게 그런 저속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못난 성품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런 말을 함부로 내듣고 자기가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저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놓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다닐 수가 있을까? 자신이 안 보일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이고 운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든 심지어 길을 갈 때도 혹은 누군가를 쳐다볼 때도 내 마음의 상태가 탁 느껴지는 순간 성령님이 그걸 조명해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이네요. 내 안에 정말 악한 성격이 있군요 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아주 뻔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러나 이 뻔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뻔뻔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주님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말했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나의 죄를 인해서 고통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의 죄 인식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일어나신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온유한 자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혼자 있을 때에도 심령이 아주 조용하고 안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 온유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은 뭘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화를 잘 낸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감정이 늘 마치 아주 높은 파도처럼 마치 폭풍우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온유하지 않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요 언제 화를 별지 모릅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차 한 잔을 마셔도 행복하고요. 정말 그냥 우유 한 잔만 마셔도 행복하고 빵 한 조각만 함께 나누어 먹어도 마음이 편안한 법이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 스테이크를 칼을 자르고 먹긴 하지만은 앞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고 뭔가 마음이 평안함이 없이 앉아있는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요.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천만 재물을 줘도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안전하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의 재물도 늘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전화를 겁니까? 연락을 합니까? 카톡을 날려줍니까? 종종? 아니면 점점 당신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이거 온유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내 주위를 떠나고 재물도 여러분 주위를 떠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이 의는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제다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자비로운 삶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배가 부를 것이다. 어떻게 배를 부르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 체다카, 이 자비를 따라서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일로 늘 생각하며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요, 자비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의롭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늘 분쟁을 만들어내고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거기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주위에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기 의에 의를 따라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이거 참 불쌍한 사람이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길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을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품어준다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포악한 사람입니다. 급하게 화를 냅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긍휼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긍휼한 사람 주위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나의 못난 점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하지 마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포악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면 천국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반대되는 사람은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있으면 좀 불안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못하고 남에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맛볼 수가 없는, 이게 바로 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삶이 진짜 복을 받은 삶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 다투는 사람. 일만 생기면, 누구를 만나면,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네. 아유, 힘들었겠네. 아, 그랬구나.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유, 참, 너 힘들었겠구나. 마음에 참 위로가 필요했겠다. 아유, 내가 옆에 있으면 좀 위로해 줬을 걸.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이 죄인들 사이에 이 화목을 가져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툽니다. 그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된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해서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이 땅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핍박을 정말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 이 복음 전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감옥 속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정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저버리고 남들 앞에서 그걸 감추고 내가 복음 때문에 욕을 먹을까,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까 봐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평안도 없고요.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천국에 상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빠른 속도로 이 팔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인가? 이런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고 아주 가볍게 이 팔복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 누리세요. 하나님의 천국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